할렐루야, 고맙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또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찬양도 너무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또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또 이 나라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품에서 잘 자라고 다음 시대를 또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70년대에는 100만 명이 넘게 출산이 됐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2000년도에 들어오면은 50만 명대로 출산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202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출산율이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5분의 1로 출산율이 한국은 지금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온통 나라가 걱정하고 있죠. 외국의 어떤 분은 이런 우리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보면서 망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네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최근에 10년 동안에 한국의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 속도가 일반 학생들,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감소 속도보다도 2배 이상 빠르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중고등 학생들의 이 인원이 줄어드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교회에 믿음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 현상은 더 빠르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보면요, 2012년도에 전국 감리교회에 다니는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26만 977명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해 2023년도에는 해마다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감리교에서도. 그런데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 11세 이하 아동 감리교에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14만 3,278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10년 만에 45%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마다 다들 걱정이, 교회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안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이 감리교 청장년 문제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장년 회장을 했던 충청년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대예배를 참석했는데 깜짝 놀래요. 그 교회는 천안의 큰 도시에 있고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전체 인원이나 예산 규모나 훨씬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보더니, 우리가 태안이 어쨌든 시골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의 분포를 보면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또 젊은 세대를 보면은 자기들 교회보다 훨씬 균형 있고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랬다고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잘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전도가 되고 양육을 하고 계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 암담하다는 거예요.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민이 또 하나 있어요. 출산율이 고민이 되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고민되는데, 큰 고민은 그러면 이 한국 교회의 어린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을 계승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정말 계승이 잘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아동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이 현상 보면 이 계승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청소년 세대를 보면요, 청소년 세대가 한국 교회에 몇 프로인가 하니 3.8%인가 복음화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3.8%. 여러분 3% 이하가 되면요, 3%대가 되면은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한국의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학교나 청소년들 세대는 지금 소위 말하면 미전도 종족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대에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고민이고 또 우리 가정의 고민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면서 후일에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임할 그 무서운 멸망을 예고 바라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왜 울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가운데 이 만물을 잘 다스려 나가야 이 만물이 균형 있고 아름답게 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번성과 양육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가 지금 다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타락 때문에 환경 문제나 불신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다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픔의 고백,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날이 됐는데, 절기가 됐는데 이런 순례자들이 끊어졌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문에도 인적이 끊어진 적막한 이런 이 예루살렘이 됐다. 이걸 보면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감소해 가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출산에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많은 나오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과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는 있는데, 안식주일은 있는데 이 주일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이걸 미리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또 불신의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다 어리석게 다 지금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고,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행하게 됐고,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시대가 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고, 이렇게 로마서 1장은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은 결국은 찢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도록 찢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죠. 일단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꾸 이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우리 후손들이 미전도 종족이란 이런 오명을 지금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 앞선 우리 믿음의 앞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통계를 내리고 진단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거의 결론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왜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떠나느냐? 왜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진단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목회자의 문제, 기성세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실패가 결국은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은 이런 고민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나 늦진 않았어요.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이 모델링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는 정말 선포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읽는 거로만, 듣는 거로만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인 이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 삶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고 우리 후손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지 않고 우리 삶의 모습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 그래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과거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고 어렵다함을 행위로 이제 증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분의 삶이 오늘의 이 우리의 현 시대에서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몇천 년 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의 아브라함,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자꾸 등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삭이 나오고 그래야 12지파가 나오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모두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필요할 때 말씀을 한두 가지 끄집어내서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이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면 다 버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면 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들의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사람 속에 들어가 살면서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배를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 주일날 이 연휴가 낀 이때에 다 여러분 너도 나도 이리저리 다 몰려가는 때에 아니야,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 여호와 이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은 오늘의 아브라함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모습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서자를 내보내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약속한 아들이 아닌데 인간의 조급함과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열매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회개하고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내보내는,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볼 때가 아니라 내 가족이 볼 때, 내 이웃이 볼 때,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의 동료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이 저 사람과 동행해 주는 사람이야, 분명하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본다면요,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인가? 이렇게 아리송하게 생각할 정도라면 그건 믿음의 실패인 거예요. 믿음의 계승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처럼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1장 25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의무를 구하기 힘든데 의무를 발견하고 의물 물줄기를 발견하고 의무를 파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강탈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고대의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게 큰 죄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강탈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걸 통해 경제를 채우고 약탈 경제의 그런 것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능력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과 블레셋 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잘못된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화에, 이 시대의 가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 우리가 교회가 책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다 이 흐름이라고, 이제는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다 따라가려고 하고 이걸 뭐 법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아니라고 이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책망하고 이걸 우리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교회가 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에셀나무는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크게 자라는, 단단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래요. 그늘을 넓게 형성하는 나무. 그래서 에셀나무는 그래서 작은 숲이란 뜻도 가지고 있대요. 태양을 피하는 그늘로서 최고의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1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일을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에셀나무 심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고 선포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보여줬듯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기성세대의 믿음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대안이 다른 길이 없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조리함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행위로 이것이 부인이 된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진리가 부인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그레데인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기독교가 실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뭡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통계상이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목회자, 첫째 두 번, 그 다음에 교회 기존 성도들,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응답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진리를 시인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말씀인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뭐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을 믿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실은요,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보니까 말이 험하고 말이 잘못됐네, 행위가 좀 그렇지 않네. 그들은요, 나중에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이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앞으로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요구예요. 아니, 그 많은 짐승들이 많은데,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소나 양을 요구하지 않고 네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재물 중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그것도 100세에 난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수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자손, 그 혈육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올려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지 않습니까? 막으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순염소를 준비해서 그 짐승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땅으로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모리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모리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곳, 하나님이 선별한 곳으로 가서 네 아들을, 네 자식을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가 모리아 땅입니다. 근데 모리아가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었던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올려진 그 땅 모리아 땅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은 뭘로 하는? 예루살렘이 모리아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후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장소가 모리아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라,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삭을 광야로 아무데나 데려가서 아무데나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리아 땅으로, 그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곳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땅으로 이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향한 목적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광야에서,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꿈입니까? 하나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리아산, 시온산,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험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를, 네 후손들을, 우리 한국 사회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니?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있니?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 그때 비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가정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합격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그 말씀을 했죠. 합격 선언을 하신 말씀. 이 합격 선언, 합격자로 다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시험하신 하나님께 합격자로 인정받으려면은 우리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어느 집사님이에요. 언제 심야기도 시간인가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자식들 이름으로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지 않아서 멕시코 선교사님에게 전액을 보내드렸어요. 꽤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그 보고를 했거든요. 멕시코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자녀들 몫으로 물질이 들어왔는데 세금을 떼고 전액을 자식들이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지 않고 선교헌금을 다 보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분은 자식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구나,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리아 산으로 그들을 이끌기를 위해서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와 네 자녀식들이 울어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뭐 아프면 울고 뭐 시험 떨어지면 울고 뭐가 안 되면 울은 적은 많지만은 교회 안 나와서 울은 적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울은 적 있습니까? 이걸 위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약속받지 않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막 이 활발하게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해요. 애굽의 여인을 얻어주기도 하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자, 이스마엘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었어요. 큰 민족 이루고 됐지 않습니까? 가족도 이루고 여러분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활 쏘는 자가 뭡니까? 아주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여러분 사냥꾼인 거예요. 이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란 거예요.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믿음, 시온산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이스마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마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는요,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돼요. 이삭으로 여러분 이스마엘을 살던 뭐 상관없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힘이 이제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는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나는 그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는요 큰 민족이나 뭐 이런 문제 여러분 먼저 거론하지 않았어요. 먼저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온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자녀들을 후손들을 이끄는 그런 우리 가문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나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 데려가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러분 이 이삭을 부활의 체험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번성하리란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하에 살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 후손을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 이 복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형편은 참으로 참 어둠이 많습니다. 출산하지를 못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이들이 청년 세대가 떠나는 젊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오명을 지금 갖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 모델링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고, 이 시대에 에녹으로 살고, 이 시대에 노아로 살고,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과 원하옵기는 우리 자손들에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일이 안 될 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악한 사상과 문화의 영향에 아버지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좋은 영적 환경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밝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